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신 사건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열기 위함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려는 구원 경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감사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란과 분쟁의 현장, 기근과 어려움의 현장에서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은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입니다. 기쁨 대신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을 누구보다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2000년 전 동방박사는 하늘에 떠있는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께 가장 좋은 곳을 들여 경배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의롭고 경건했던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보고서 주의 구원을 보았다라고 하며 기뻐하며 찬양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은 메시아를 기대하는 모든 이들에게 감사와 기쁨의 큰 소식입니다. 우리도 그 은혜를 알아 이 시간에 함께 마음을 모아 가장 좋은 것으로 예배하며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의 눈을 들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며 우리 기뻐하는 마음을 담아 우리 전우자와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나신 날을 기뻐하고 경배한다는 뜻이죠.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오래 참으심 그리고 사랑의 결정체가 아기 예수님이십니다. 그의 백성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스라엘로 부르신 하나님. 그런데 그 이스라엘은 계속되는 실패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수많은 구원 경륜을 지나오며 이스라엘은 언약을 지키고 세워가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세우시고 새롭게 하기 위하고 일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 실패했죠. 결국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친히 들어오신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나심은 하나님의 일하신 증거이며 사랑의 증거입니다. 인류를 창조 때의 질서 안으로 다시 돌려놓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빛을 던져주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적어도 오늘만큼은 그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는 날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생일이기 때문이 아니라 세상의 질서를 바꾸는 하나님의 사건이 우리에게 들어오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시작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죠. 그러기에 우리 탄생을 기뻐하는 자리에 예배합니다. 세상의 이익을 위해 기쁨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부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기쁨과 감사의 날에 모여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제목을 우리 기쁨과 감사의 성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읽은 우리 본문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왜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감사가 되는지를 살피면서 우리 잠깐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분이 우리의 빛과 생명이 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4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어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셨기에 감사와 기쁨이 되는 것이죠.
말씀이 나타나지 않던 시대, 약 400년 동안, 구약시대가 끝나고 신약시대의 중간에 그 400여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시대에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심으로 우리 안에 말씀이 다시 살아 숨쉬게 하셨으니 감사요 기쁨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다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생명이 전해졌기 때문에 기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태초에 우리 요한복음을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며 세상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습니다. 창조는 무엇입니까? 무질서에 질서를 부여한 사건입니다. 창조 사건은 어둠을 물러가게 하시고 무질서를 물러가게 하시고 빛이 들어오고 질서를 세운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빛과 질서의 최고의 정점이 생명의 창조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만드는 최고봉, 바로 그 생명의 창조, 그 생명의 창조에 누가 일하셨습니까? 생명이 함께 하셨다. 즉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으심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창조사역에 동참하셨고 성령께서 그의 영을 불어넣어,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생명을 창조하게 한 사건, 즉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동역하시며 창조하시며 생명을 불어넣으시며 질서를 부여했던 사건. 창조 사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린 사건이고 하나님의 질서를 피조 세계에 실현시킨 사건입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 사역이 그러나 인간의 타락으로 가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가 택한 백성들, 그 백성을 택하여 이스라엘을 다시 생명의 질서 안으로 초대하셨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생명의 질서를 만드는데 실패했습니다. 때가 되어 예수님은 하나님의 속성인 생명의 창조 사역을 다시 시작하고 완성하시기 위해 친히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오심은 참 하나님의 생명과 빛을 우리에게 던져주시기 위해 오신 사건이죠. 그리고 그 생명을, 예수님은 그 생명 자체로 오신 분인데 그 생명을 우리를 위해 희생하심으로 역설적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어둠에 있는 우리들에게 빛을 던져주시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의 오심은 우리를 다시 빛과 생명으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역사이기에 그것을 아는 성도는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세상의 기쁨과 예수님으로 인한 믿는 사람의 기쁨의 차이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빛과 생명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내 안에 예수님의 빛과 생명이 있음을 나타내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 기쁨과 감사의 성탄, 이 설교 제목,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빛과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감사와 기쁨의 삶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제자가 가야 할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구원의 감사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것입니다.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 내 심령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일에 열심을 내고, 제가 자주 하는 말이지만 영적으로 손해보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감사와 기쁨은 나를 성장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적어도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상록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무엇보다 영적인 것에, 거룩한 것에 관심을 갖고 그것으로 인해 내 안에
예수의 생명, 예수의 빛이 있음을 드러내는 기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며 여러분의 심령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그 복된 삶이 임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빛과 생명을 받은 사람들 어둠과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어둠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둠을 빛으로 인도하는 빛과 생명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절망의 어둠이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님의 빛과 생명이 있음을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빛의 사람은 어둠을 빛으로 인도하고 깨닫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성탄의 계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 빛과 생명을 갖고 어둠을 물리치시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생명을 마음껏 드러내시면서 그 드러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내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내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상록의 권속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이 되는 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유명한 요한 1서 많이 읽으시고 유명한 본문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의 권세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사건입니다. 가장 큰 선물입니다. 유한한 존재인 우리들이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율법의 굴레 안에 갇혀 있었지만 예수님은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풀어헤쳐 주시고 깨트리셨고 심지어 그를 믿는 자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어떤 권세를 줬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둠의 자녀도 아니고 세상의 자녀도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 크신 은혜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교회는 부르신 이들의 모임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모여서 하나를 이루어가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권세를 감사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을 내 삶의 질서로 받아들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물론 이 땅의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빛과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모여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 힘쓰는 곳입니다. 그 에너지가 충만해질수록 그 에너지가 충만해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먼저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을 잘 나타내는 것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는 것은 본문에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로부터 났다?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예수님으로부터 났다. 성령으로부터 났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갖고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난 자들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성탄절을 맞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 우리 먼저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 창조 때에 성부 성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창조 사역을 감당했듯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해가는 만들어가는 확장시키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함께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실력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창조 사역 때에 함께 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그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라면 나도 그것을 드러내고자 열심을 내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모세도 장인인 이드로의 충고에 따라 함께 했습니다. 다윗에게도 그 어려운 도피 생활 가운데 함께 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도 혼자 하지 않고 함께 전도 여행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혼자 하지 않습니다. 같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의식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으면 우리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님의 자녀들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될까? 정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대하여 신실하셨습니다. 변함없으셨습니다. 정직하셨습니다. 속이는 말로 사람을 이끌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위해 거짓 증언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전하는 있는 그대로를 전하셨습니다. 성경에서 기록된 그 원래의 의미,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가르치시고 설명하시고 정직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사랑이신 예수님이기에 하나님과 사람에게 정직함으로 다가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보기에 초라해 보일 정도였습니다. 자신을 포장하지 않았다는 거죠. 정직은 내면의 강한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내면 세계의 강함이 우리를 정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정직함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거짓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정직임을 나타내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 생각, 내 뜻이 있지만 내 앞에 하나님의 뜻이 서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령이 정직하고 건강한, 영성이 건강한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우선순위에 놓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놓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은 당당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어디 눈치 보지 않아요.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라니까 내 마음대로 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여러분, 당당함은 우리 내면의 영적인 강건함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적대하던 사람들에 대해서 당당하셨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잘 세워져 있으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상처가 많고 내 안에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고 내 안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면, 다른 것들이 자리 잡고 있다면 쉽게 상처받고 눈치 보고 그 상처받은 것 때문에 또 호소하고 나를 왜 돌아보지 않냐고 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디서나 우리 믿음으로 당당해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폄하하고 교회를 이상하게 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더 당당하셔야 합니다. 어떤 믿음이요? 예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언젠가 다시 오실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에 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이 당당함이 우리 안에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갖고 정직해야 하는 것이고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뜻에 둬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기쁨과 감사의 이유가 되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저와 여러분, 그 권세를 갖고 이 세상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당당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죠. 고난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장애물들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러라도 우리는 결국 이길 것이고 이룰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나가니 우리 함께 할 수 있고 정직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앞에 둘 수 있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내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기에 오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그 예수님을 기뻐하는 복된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이 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기.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죄인이 그의 영광을 보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시기에 기쁘고 감사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본문에서 거한다라는 표현은 집을 짓는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내 심령의 문을 열고 환영하는 자,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우리 안에 집을 짓고 살아가십니다.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같이 산다는 것 가장 큰 축복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하시는 것은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위해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은 신앙의 신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던 진리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는 분으로 나타나셨고 오셨고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거한다는 이 신비와 함께 살아가는 자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권이고 축복이라는 거죠. 그러니 그것을 안다면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은 우리 내면에서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르치십니다. 가르치시는 주님, 말씀하시는 주님의 울림을 듣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자들이고 은혜 받은 자들이고 성령과 동행하는 자들이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분들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며 그와 함께 동행하는 기쁨이 성도의 기쁨이요, 성도의 기쁨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날마다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하고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집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다를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이 말씀이 이 세상에 전파되도록 할 책임을 우리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게 나타나신 하나님, 우리와 무한한 질적 차이가 있으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육신이 되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하나님의 사건, 그리고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거하심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신비,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만 인정하고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말씀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보이자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아픈 자들과 함께하는 예수님이십니다. 육신의 질병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어렵고 힘든 이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성탄의 계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사랑을 나타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미움과 싸움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사랑을 꽃 피우는 우리 모든 상록의 권속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빛과 생명이 되신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신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 날마다 감사와 기쁨을 드러내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탄의 계절 상록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